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 세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 목사급인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생활과 삶에 대한 얘기를 좋은 서기관들은 말하는 거지요. 교리적인 유대인의 교리를 따라서 이런 율법적인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활과 삶에 관한 얘기도 쭉 하고 또는 소망에 관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를 겪고 있지만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부터 해방시켜주는 은혜가 오고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과 전혀 다른 교훈을 가진 한 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서기관과 다른 교훈,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전한 말씀에는 강한 영역이 실려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감동을 줬고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뿐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함께 따라왔습니다. 함께 따라올 때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세계가 움직였습니다. 목사들의 로망은 뭐냐? 말씀을 전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것은 설교 준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것은 실제로 영은 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영은 영으로. 강의 준비를 하듯이 설교 준비를 잘하는 것은 혼으로 만나는 거고 거기에 깊어져서 영의 단계에 이르면 그때부터 영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남제일교회 예배가 영이 만져지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영이 되어야 되고요. 이 앉아있는 분들이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영적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상한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숨어있던 어두움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암행하고 있던 숨어있던 어두움들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보고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친족들은 그가 미쳤다라고 말했지만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뭐가 집혔다?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악한 영의 대장이 집혀가지고 그 대장의 명령을 따라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사탄이 어찌 사탄을 뭐 할 수 있느냐?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가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는데 사탄의 나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도 자기를 거스러 분쟁하면 저거들끼리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나라의 원리들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저걸 알고 나를 알면 우리는 다 싸워 이길 수 있다 했습니다. 근데 그 손자병법에 말한 대로 지피, 나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싸워야 되는 대적 사탄을 알고, 나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고서 전략을 잘 짜고 차근차근 하면 영적 전쟁은 못 싸워 이길 것이 없습니다. 그 싸워 이긴 영적 전쟁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단에게 아담과 속아가지고는 에덴에서 쫓겨났거든요. 근데 그 영적 세계의 질서를 뚫고 나가게 되면 다음 따라서 나의 삶에 에덴이 풀어집니다. 내 삶의 에덴이 풀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해서 그들은 30개의 모든 성을 정복해내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가나안 땅에서 안전히 거하는 에덴이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이루는 것도 너무 귀한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 싸워 이겨서 에덴을 차지하는 것, 그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영적 세계에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데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분쟁할 수 없다. 그래서 영적 세계의 질서는 한 따라합시다. 강한 자가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강한 자가 있습니다. 강한 자가 있는데 그 강한 자의 특징이 뭐냐?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죄성의 특징과 쌍을 이루며 강한 자가 있습니다. 사람 안에 어둠의 영이 공격할 수 있는데요.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심지어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공격하건 사람들을 공격하건 그 공격하는 원리들 속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기 전에 원래 그 기질이니까 그 사람이 본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새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옛사람의 슬픔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옛사람을 잡고서 역사합니다. 근데 옛사람의 슬픔을 보세요.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의 죄는 진흙덩어리와 같아서 그 죄성이 눌려진 모습에 따라서 죄의 형태가 주로 짓는 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기질 안에서는 음란이 강한 사람, 폭력성이 강한 사람, 도둑질이 강한 사람, 어쨌든 다양한 모습의 옛사람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 옛사람의 기질 잡고 역사하는 영들이 우리 속에 강한 자가 있는데 그 강한 자는 역시 사람마다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어떤 사람은 음란이 잡고 있다. 음란이 잡고 있는 사람은요, 그냥 일상적인 삶을, 교도소에 있는 사람 말고 일상적인 사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5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사람,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영이 잡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가정 안의 성장의 배경이라든지 어린 시절 양육 환경이라든지 살아왔던 삶의 흐름들 속에서 우리 속에 죄성, 강한 죄성이 주도하는 게 따로 있고 그 죄성을 잡고 역사하는 영이 한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자, 사람마다 강한 자가 다 다른데 강한 자가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맞지 못하리라.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잡히면 그 사람이 잡고 있는 원수에게 빼앗겼던 모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세간살이를 강탈해 오듯이 취하여 오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에 이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강한 자 때문에 인생의 꽃을 피우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을 영적 전쟁에 제대로 승리하게 되면 싸워 이겨서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누구를 찾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악한 영을 떼주는 그런 사역자를 만나서 축사 사역을 많이 받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강한 자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기질과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를 고치는 것과 십자가 앞에 내가 정결해지는 것과 어둠이 떠나가는 것들이 한 세트로 움직여지거든. 그게 어떤 일시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도와줬다면은 그건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다시 그 영이 들어와요. 왜?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 안에서 정결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잡혀지면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 승리자의 삶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승리자의 삶이 펼쳐지면 그의 삶에 에덴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단계를 세 개로 나누어서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나눴어요. 자, 성막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성막 한번 보세요. 성막을 보면 성전 뜰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 사도는 아이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을 축복했습니다. 근데 청년들아 할 때는 성소의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성소의 신앙 때는 구약 시대는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갔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성소의 신앙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떡상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성소의 신앙의 특징을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번제단을 지나왔고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이 떡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분향단입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신 것을 가지고 메로나 촛대지 않습니까?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소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삶은 바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된 삶입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삶입니다. 그게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나의 특징은 뭐냐? 강한 자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 요한일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 마귀 사탄을 싸워 이겼음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영성은 주로 자기 안에 강한 자와 싸워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 70년대, 80년대, 90년대 기도원에 가면 매일 밤에 막 철야하고 금식 기도시키고 그러면서 자신의 문제와 그냥 막 따뜻해서 실험하게 하고 자기 싸움을 자기가 싸우게 돕습니다. 가끔씩 기도 사역을 해주는데 그 기도 사역은 주로 그냥 병 고치고 치유하고 그런 사역을 해줍니다. 그런데 1990년대 들면서 미국 영성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영성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빈야드 운동이 들어왔는데 그 빈야드 운동은 임파테이션은 내게 있는 영성을 다른 사람의 분여, 전수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전수해 주는 영성을 주장합니다. 전수해 주고 전수해 주는 영성 안에서 자라난 사람과 한국의 영성 안에서 옛날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과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해 보면 확연한 차이가 나와요. 그 확연한 차이는 뭐냐? 한국의 영성에 제대로 세워진 사람들은 자기 안에 강한 자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깊이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싸워 이긴 그 세계밖에 몰라요. 그래서 넓이가 약해요. 그런데 외국의 빈야드 영성에 그렇게 연관해서 은혜 생활한 분들을 만나보면 넓이가 있어요.
다양한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인격적이기도 해요. 좋은 면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깊이가 없어요. 다양한 것을 많이 아는데 다양한 것을 접해서 이런 은사를 받았으면 저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정작 자기 삶은 풀려있지 않아요. 사실은 넓어진 것도 아니에요. 주소들은 거지. 예수님 안에서 뭐의 문제냐? 자기 안에 내 죄성에 대해서 깊이 십자가 앞에 부딪히는 것과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잡고 있는 어둠의 영과 꽝 부딪혀 싸워 이긴 그 강한 영성, 강한 자가 안 잡힌 사람들이에요. 강한 자가 잡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한 자가 잡히고 그리고 지경이 넓어져서 옆으로 균형을 넓게 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가입니다. 그분들은 대가예요. 여러분, 자기 안에 강한 자가 잡힌 사람들은요, 옆으로 좀 넓어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가장 하나님 앞에 승리자의 상을 받는 내 삶을 풀어가는 가장 큰 단순하고도 강력한 은혜는 강한 자가 잡히는 겁니다. 강한 자가 잡히는 겁니다. 강한 자가 잡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연한 싸움이 될 수 있어요. 왜? 그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무뎌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나의 옛사람의 기질과 성향과 성품을 잡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강한 자 밑에 쪼무라기들이 있습니다. 쪼무라기들이 사람의 죄성이에요. 도둑질하는 죄성이 가장 강한 자이고 그 밑에 쪼무라기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강한 자가 잡힌 사람들은요, 그 쪼무라기는 쪼무라기예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안에 강한 자가 잡힌 사람은 자기하고 비슷한 성향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강한 자를 잡아줄 수도 있고 그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어떻게 그 강한 자를 싸워 이길지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코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와 멘티는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나하고 비슷한 문제를 겪고 지나간 사람이 좋은 멘토예요. 나하고 비슷한 문제들 속에서 싸워 이긴 그 사람이 좋은 멘토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분들은요, 자기하고 내하고 똑같은 문제를 겪고 지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 같은 문제의 사람들을 보고서 긍휼히 여겨요. 왜요? 딴 사람들은 막 정죄합니다. 왜? 저런 죄를 짓고 앉았나. 근데 그 사람은 긍휼히 여겨요. 왜? 자기도 그런 죄성과 그런 문제들 속에서 고생도 많이 했고 그거 싸워 이기느라고 몸부림도 쳤고 얼마나 힘든 여정을 지나왔는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좋은 멘토도 일어나고 좋은 멘티도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강한 자가 잡혀서 복음의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남은에 꽃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피해 다니면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에 친다고 그냥 계속 그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돼요. 왜요? 영은 안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싸워 이긴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승리하셨습니다. 보혈의 피를 이미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것을 보혈 능력 의지해서 내가 회개하고 그 영과 싸워 이길 때 강한 자가 잡히고 강한 자가 잡힌 사람은 적어도 그의 삶의 형통의 축복과 가정 안에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 강한 자가 우리 인생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기질과 성향 안에서
살아온 삶의 배경들 속에서 받았던 상처 속에서 우리가 지은 죄 가운데서 우리 옛사람이 있고 그 옛사람을 잡고 있는 강한 자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의 근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성과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보혈의 피로 씻어 깨끗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강한 자가 잡혀서 승리자의 생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